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들으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떠나니무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이 그러면 응답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이 우람하게 세워진 바위를 보고 저 뭐가 있겠구나, 능력이 있겠구나. 저 우람하게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 어떤 환란에도 끄떡하지 않는 저 오람한 바위에게 뭐가 있겠구나, 신비한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 바위에게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어마무시한 몇천 년 된 그런 몇백 년 된 그런 나무, 저 나무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끄떡하지 않는 저 나무 대단한 그런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나무에게 옛날에는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거기에 옛날에는 그 엽전이죠. 그런 것들을 꼬아가지고 막 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면은 응답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매 사역을 하면서 그 자매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자기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바가 있었나 봐요. 취직도 하고 싶고 이제 막 조금 살아나니까 여태까지 못 해본 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쓰고 이제 면접까지 가지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 주겠거니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낙심이 슬슬되면서 저보고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죠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 창원 저 멀리 지난번에 창원 저 멀리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인도하게 되어져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창원 끝에 자매 집이 중리인데 가고 되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견딜 수가 있겠지만은 직장생활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 중리까지 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 직장이라도 가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여태까지 내가 직장생활 못 해봤을 거 하겠다 싶지만 막상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은 체력도 한계가 올 것이고 지치고 이러면은 또 그만두면은 자매의 신뢰에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실망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자매가 정말로 그 지금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거리 체력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곳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맞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니까 몇 군데 면접 군데서 출퇴근 시간도 좋고 그리고 일하는 업무도 적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는 그곳에 이제 취직이 되어 가지고 출근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응답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본인들을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조금 체험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죠.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고 그러면 또 틀림없이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자매님이 또 믿음 생활하고 가는 신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기쁘다 가는 중에 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탁탁 칠 거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은 나를 인도 안 하셨나? 특별히 응답해 준 거 아니었나? 그러면서 또 의심이 올 거다. 그런데 또 그 속에서 또 그때의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받은 그런 기쁨과 그런 살아계심을 조금 체험했다고 그렇게 막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춥니다. 그래서 똑같아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말씀 쪽으로만 기울면 말씀이 이랬잖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러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미가 없는 그런 사랑미가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가 쉽죠. 이게 누구냐면은 율법에 찌들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는 당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낮은 곳에 초라하게 볼품없이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만의 잣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실랭이를 벌일 때 뭐랬냐면은 예수님이 독사 같은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을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에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랍비들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 시키면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11조 꼬박꼬박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 돌아보았고요. 봉사했고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줄 거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왔다. 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 했는데 안 믿고 배척을 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메시아를 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요 필요 없다고 자기의 기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도에만 치우치면은요 신비주의 우리 랩런트들이 말하는 광신 내지는 맹신. 그래서 나 어젯밤에 뭐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았어. 어제 꿈에 보았어. 오늘 아침에 잠깐 제 남편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뭐라냐면 우리 남편이 이제 그 뉴스에 떴나 봐요. 그 전두환 차남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됐다면서 이제 그게 뉴스에 떴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남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도 예배에 뭐 참석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목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귀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면서 뭐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들렸으면은 바른 인도가 되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고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을까? 성경의 그 간증문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응답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보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다윗은요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야 해서 성례하는 또 정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생케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고기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지만 영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영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평행을 이루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내 인도와 잘못된 인도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역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너희들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럴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받을 까지는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능력의 성령 그리고 바람과 같은 능력의 성령 불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바람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초대교회가 체험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뭐든지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엄청난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응답을 받지만 이런 체험들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막 우리가 혼돈되기 쉽거든요. 일단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역할 때에 그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면서 많은 응답과 또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은 또 이 문제가 지나가고 이 응답이 지나가고 또 살아가면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은 지금까지 인도와 응답은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딱 문제가 오면 먼저 한숨이 나요. 또 뭐지? 문제 지나고 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어떻게? 막 그러면서 기대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이게 발견되기 이전에 먼저 가슴이 콩 하고 그리고는 낙담이 되어지고 힘이 먼저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 주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너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다. 오늘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 보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정인되어야 합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방황하고 혼란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과 예수님만큼 바쁜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틈을 내어서 그 새벽에 모든 사람이 다 지쳐서 잠자고 모든 사람이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틈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간을 내어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장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과 같이 저는 저희 남편과 같이 믿고 우리 자녀하고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에게도 부탁은 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남편에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가족이니까 남편도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우리 이거 응답 올 때까지 집중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세 자녀에게 얘들아 이거 엄마 아빠한테 이 문제가 닥쳤다.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응답 올 때까지 수시로 무시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는 또 제 기도 시간과 또 저만의 그런 장소에서 저의 기도 장소는요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조용히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 우리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응답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다. 그러면서 또 포럼 나누기도 하고
요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큰애가 엄마 왜 그 다윗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그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했고 다윗 왕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너에게는 내가 너를 그 저주하진 않겠다. 너 후대에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그 병을 고쳐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영광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너에게는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너 후대에 저주를 내리겠다. 왜 그렇게 하지? 이제 막 지가 오해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아픈 것보다 너희들이 아픈 게 더 괴로워. 차라리 너희들이 아파갖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아프고 말지.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견디고 버팅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프면은 그 괴로움이 어마무시하게 더 배가 되고 10배, 20배가 더 돼. 그러면서 이제 너 아파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또 반대로 너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면은 엄마 아빠의 기쁨은 10배, 100배, 1000배 더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다이렉트로 축복과 저주를 기쁨과 이런 슬픔을 보게 하는 게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 후대의 중요성을 알아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방황하고 막 어려움 당하다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응답에 우리 후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 작품 아담을 넘어뜨렸죠. 그리고 오늘날 저에게까지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는요, 사자와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누가 사자를 이깁니까? 동물의 왕 사자를 상대할 그런 거는 이제 코끼리 덩치로 밀어붙인다더라고요. 그런데 사자는 덩치를 코끼리가 덩치로 밀어붙이지만은 코끼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사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지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호시탐탐 사자처럼 이리 공격할까 저리 공격할까 우리의 막약점을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광명한 천사처럼. 차라리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면은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처럼 교묘하게 빛을 내면서 속이면은 긴가민가 헷갈리죠. 그래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이 사단 손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사단의 기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건져내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 손에 빠져 있는 사람, 광명한 천사에게 미혹당하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요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묵상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점심을 엄청 든든하게 먹어서 저녁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먹고 버팅기다가 9시나쯤 되면은 결국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못 버팅기고 분명히 낮에는 버팅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7시까지는 사인이 안 와요. 근데 갑자기 9시 되면은 급 배가 고파져가지고 결국 라면을 먹고 자고 아침에 눈이 팅팅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에너지 공급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손 떨리고 발 떨리고 막 당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평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우리 미래를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앞길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